나를 밟고 상대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희생 헌신되어진 것 외에는 내 의견, 내 의도, 내 목적, 내 소리 다 닫아야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하면서 언어 심사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참, 이게 무슨 말이야. 좀 난해한 부분이 있죠. 오늘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얻는 희생입니다. 생명을 얻는 희생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헌신, 충성이 없이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지 못하면 우리 후손, 우리 가문, 주변 친척,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오면서도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을 생명으로 끌어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안 살겠다고 나가는 거야 어떡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부부라고 살았지만 죽고 나서 보니 자긴 지옥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이를 갈겠습니까? 사랑의 베들교회가 영혼들을 중보회개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어주심에 대한 사명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나를 살리는 일로 인하여 영생하도록 영혼을 보존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요, 주신 사명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늘 제자는 하나님의 관심과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내가 그 일에 동참되어지고 행하려면요,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올인하더니만 자기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자, 하나님의 관심과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됩니다. 내가 어제 아내의 음성을 듣고 무서웠습니다. 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이기적인 목표와 야망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충성, 헌신,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 죄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섬김이에요. 섬기시려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사랑의 원천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요, 사랑할 수 없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물렸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으면 섬기지 못합니다. 섬기지 않는 신앙생활,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주님은 헌신, 희생, 충성할 수 없는
섬김이 없는 인생에 절대로 속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 마음가짐, 심장, 폐부까지도 지켜보시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님은 행하는 것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이 믿음의 고백을 달아보십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적은 틈이라도 열어두시면서 길을 안내하시고 계십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도울 수 없는 아버지예요. 참 제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밀어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마음은 실천이라는 행함으로 지속되어질 때 아버지는 기적과 같은 아버지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는가에 아버지는 우리들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지속하여 꿋꿋이 인내하면서 생명길을 가는 여정의 모든 훈련을 잘 통과해내야 함은 아버지가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정의 훈련들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들이 아니기에 좁고 협착한 길이 천국길입니다. 그러나 나를 완전히 포기하며 내 이익을 구하지 않을 때에는 그 어느 것에도 걸려들지 못한 나로 인하여 생명이 흘러가게 됨이, 여러분, 생명이 흘러가면은요 모든 것이 다 뚫려요. 이제 아셨습니까? 생명만 흐르게 된다면 모든 것은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요 사망을 삼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얻는 일에 목숨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생명 없으면 생명 있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생명을 계속 얻어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우매하며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육신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희생시켜서 본인만이 아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고, 오늘 주님은요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다 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전체를 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헬라인을 맞이해 주셨는가에 대하여서는, 자 보세요, 12장에 자 12장 보겠습니다.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지금 헬라인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다른 대답이 없고 본인이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께서 헬라인을 맞이해 주셨는가에 대하여서는 침묵한 채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주님은 영광으로 해석합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모든 인생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고난을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영광으로 해석하시는 주님.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당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자녀도 어려운 일이 오는 걸 싫어하잖아요. 어제 주님이 기도도 하기가 무서워요. 이제 기도 한 대로 된다는데, 저 사람 손 좀 봐주세요 하면 손을 본다는데, 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이제 무서워서. 여러분,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영광으로 지금 십자가 형틀에서 고난을 당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인생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고난을 영광으로 표현하십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좁고 협착한 생명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얼마나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자녀와 가문 전체가 지금 구원의 문이 열린다면, 그 나 한 사람이 가는 이 생명길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는 그걸 그렇게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우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하고 안 맞지. 이런 의미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시작한, 인류의 시작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지금 퍼진 것처럼 새로운 시작인 두 번째 대표자로 오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서 많은 열매,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점이 바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 헬라인이여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고 찾아온 사건은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겠는가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제자에게 지금 묻잖아요. 그 말을 들으신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여타부타 이야기 없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 이방인 헬라인이 예수님을 지금 뵙고자 한다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려야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신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요, 먼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하시는 말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교훈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역설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뭐라 하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 있죠.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예요. 역설로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역설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그 다음 뭐죠? 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싫어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는 말씀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내 영혼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내가 생명을 얻는 것에 올인되어져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버지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딱 온전히 장악되어지면은요, 사단 나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나를 침범하는 게 뭐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비교하고 욕심 부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이게 지금 사단이 다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전체의 중심은 뭐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완전히 나라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부인하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에 내 영혼,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답니다. 영혼. 여러분, 이게 지금도 나에게 감각이 없다면 나 진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답니다. 그 영혼이 잘못되어진 상태에서 겉에서 아무리 준비가 돼 있고 아무리 남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세 사람, 천옥승 권사님이 나에게 세 사람을 줬습니다. 보세요. 두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만남도 주시고 듣게도 하게 하시고 우리를 달아도 보시고, 근데 영혼이 지금 잘못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지금 잘 되어졌나,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못되어진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울어야 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일단 겉이 잘 되어지면 안심하는 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들의 영혼이 잘 되어야지만 반석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 중심으로
그 유명한 마리아는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향유를 붓고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맞이하고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러니까 가정의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지독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을 만큼 독하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천국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생명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빛이에요. 이 빛을 받은 그날부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한 헌신, 희생, 충성만이 필요한 시간이 인생이에요. 우리들 자신이 어둠의 터널에서 기막힌 고통을 겪음에 체험을 한 자들이라면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눈에 밟혀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예요. 성경을 글자로 아무리 읽고 배우고 깨달아서 머리에 담아 표현을 기막히게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열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시행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똑같아요. 자동차도 있어. 열쇠도 가지고 있어. 운전만 못해.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지만 못한다. 허공을 치는 거죠. 신앙은 실제예요. 싸움이기에 그대로 실천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힘을 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안수를 해주고 이야기를